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3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겸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위로 얻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종은 참 부족한 것 많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리우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선한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대 혼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렇죠.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다. 분명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그렇게 살기는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단독으로 홀로 이렇게 고립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요. 우리 미국에 오신 그 한인분들 중에도 이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한국에 있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딱 미국에 와 보니까는 이게 뭐 장 보러 가는 것도 좀 어렵고 차 없으면은 이거 완전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맨날 집에만 갇혀 있고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 오신 적이 있는데 미국 가면은 뭐도 하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라이드가 없으니까 미국에 계신 내내 집 안에만 이렇게 딱 갇혀 있다가 그렇게 와서 아이고 미국 별거 없네 그렇게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우리 미국이 생각보다 좀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사회적 그런 관계를 맺어야지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수상소감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야 진짜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더불어 사는구나, 관계 속에서 살고 서로 영향을 미치며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어렸을 적에 그 미스 코리아 진에 뽑히신 분이 했던 그런 수상소감이 기억이 나요. 어느 분이 그 진에 뽑혔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진에 뽑혀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수상소감이 기억이 납니다. 진 누구누구 딱 나왔더니 왕관을 딱 머리에 쓰고 우아한 자세로 마이크 앞에 딱 서더니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저희 부모님, 이모, 삼촌, 고모, 대학 선배, 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머리 너무 멋지게 해주신 미용실 원장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했던 수상소감이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자기 혼자 있을 수 있었던 게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최소 적어도 이 정도의 분들의 응원과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영성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형성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읽어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성되어져 나아가고 함께 영향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물론 집에서 혼자 유튜브 보면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죠. 평소에 듣고 싶어 했던 목사님 설교 탁 틀어놓고 참 말씀 좋다, 참 은혜 된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또 교회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면 얼마나 은혜가 더한지 몰라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막 같이 모여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화음까지 쫙 넣어가면서 정말 하늘의 천사의 그 모든 성가대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화음으로 우리 주님께 막 찬양 올려드리면 그 은혜가 얼마나 더하겠어요. 또 간절히 기도하는데 평소에는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시면 그래, 나도 저거 가지고 같이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저 부분이 있었는데 저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래, 나도 저 기도 제목 가지고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해야겠다. 우리의 기도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 영성이라고 하는 거, 개인적인 부분도 물론 있지만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줄은 약해서 쉽게 끊어진다는 거예요. 두 줄은 그래도 좀 봐줄만한데 그건 역시도 쉽게 끊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세 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영성 훈련하려고 하면은 금방 끊어지기가 쉬운데, 우리가 세 겹줄이 되어서 네 겹줄, 다섯 겹줄, 30겹줄, 300겹줄이 되게 되면은 그때 우리 신앙은 잘 끊어지지 않는 단단한 신앙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안 끊어지고 내 옆에 있는 김 집사님도 안 끊어지고 그 옆에 있는 이 집사님도 안 끊어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서 단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어지게 된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독단적이고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고 나를 뛰어넘을 수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안목이 더욱더 넓어지고 입체적으로 되고 풍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이런 조직을 주셨다는 것은 다 그만한 뜻이 있으신 것이겠지요. 가만 보면은 저도 정말로 많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가만 보니까요, 저는 어떻게든지 만나는 목사님들에게는 꼭 하나씩 이렇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아시는 대로 이제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난 것이 아니고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사실 그렇게 없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자조 섞인 농담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신학생이 목사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성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혹은 뭐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은 진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신도나 이제 그 외에는 해골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섞인 농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컴플렉스가 많았지. 이거 나는 뭐야, 나는 해골인가 뭔가 막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간 목사야, 너는 성골도 아니요, 너는 진골도 아니요, 너는 해골도 아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는 막 제 마음에 있는 모든 그늘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성골, 진골 그런 거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면 최고인 거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니까 어느 한 분 아니면 뭐 몇몇 분들에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모든 목사님들께로부터 배우고 모든 목사님께로부터 영향받고,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 아니면 한국 분들, 미국 분들, 가릴 것 없이 모든 분들에게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은혜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저는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믿습니다. 물론 돌아보니까 부모님께로부터 뭐 성실하게 사는 삶, 뭐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 뭐 그러한 삶에 대해서 영향받았으니까 그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은혜인지 몰라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보면은 모두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많은 영향력을 주고받았습니다. 모세 옆에는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있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엘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게도요, 다른 동료 10명이 함께 있었고 수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그들의 영적인 깊이가 날마다 더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도 베드로에게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은혜를 끼쳤어요. 그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고넬료 때문이었습니다. 교회가 커짐에 따라서 이제 교회 안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교회가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문제가 과연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그게 참으로 큰 이슈 가운데 하나였어요. 과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주이시가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주이시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조금 어려움으로 그렇게 닥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문제를 두고 교회가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교회 전체의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모든 형제와 지체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같은 이런 주이시들, 유대인들만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어도 복음을 듣고 믿기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것을 어디서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바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이시든지 아니든지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을 누리십시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가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고넬료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이시들, 우리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돌아가신 거야, 이렇게 그가 생각했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사람 고넬료 때문에 그의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민족이나 어떤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들에게 끼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고넬료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베드로에게 이렇게 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쭉 묵상하는데 정말 그가 베드로에게 주었을 그런 영적인 영감이나 그런 많은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실은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는데 한참 막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까는 말씀을 한 평소에 3배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보니까 13페이지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주님 이거 다 하기에는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간 목사야, 딱 한 가지만 해라. 그래서 네, 그럼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오늘 딱 한 가지 그렇게 전하고자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선한 영향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나눠주시겠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십시다. 셋, 넷. 네,
감사합니다. 우리 2절 말씀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십니다. 셋, 넷.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말씀에 따르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죠. 경건이란 말의 원어적인 뜻은 누구누구 앞에서 물러가다, 누구누구 앞에서 움츠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의 핵심은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 앞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이고, 자기보다 월등한 존재 앞에서 자기를 움츠릴 줄 안다는 것이지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그의 발에서 신을 벗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하였지요? 그 자리에서 엎드려졌습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을 배웠을 때 어떻게 하였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를 올렸지요. 바로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오로지 아멘 하면서 바짝 엎드려질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가 자존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말씀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신을 벗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바짝 엎드려서 아멘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고넬료를 두고선 경건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는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군대의 백부장으로서 자기 밑에 100여 명의 사람을 두고 맨날 명령하고 맨날 그렇게 시키고 그렇게만 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엎드려지기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경건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나의 모든 생각, 경험, 내 모든 삶까지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넬료가 바로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경건함에는 참 특별한 점이 있어요. 바로 온 집안과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이지. 그의 경건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식의 경건이 아니었어요. 그의 경건은 남을 막 강요하는 그런 식의 경건도 아니었고, 그의 경건은 주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그런 경건도 아니었어요. 그의 경건은 온 집안과 함께 할 수 있는 경건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온 집안 사람들,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경건이었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고넬료는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는 분이 계시죠. 다니엘 6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합독하십니다. 셋, 넷.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다리오 왕이 한 말이지요. 그가 신하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왕 외에는 그 누구든지 혹은 어떠한 신에게든지 기도하지 말도록 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아무라도 이것을 어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처형하기로 그 모든 법을 결정하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사자의 입을 막아주심으로 다니엘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만 거예요. 이방 왕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권세도 무궁하시고 모든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그런 고백이 이방 왕의 입에서 나오게 하여진 것이죠. 다니엘이 시킨 것도 아니죠. 다니엘이 강요한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막 괴로워하는 것도 아니라 다니엘의 선한 영향력이 그를 감화시키고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오미는 어땠어요? 우리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자기의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셋, 넷.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룻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주이시가 아닙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룻의 입에서도 이러한 위대한 고백이 나오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며느리들은 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안 놀라우세요? 이게 조금 민망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좀 고부간의 갈등을 가만 보면은 며느리들이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 가기가 좀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계세요. 물론 무조건 시어머니가 잘못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은 며느리 중에 롯처럼 저는요 제 어머니 가시는 교회 저도 꼭 가고 싶어요. 어머님이 저에게 하시는 걸 보니까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이 믿는 그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우리 어머님이 믿는 그 교회 같이 가고 싶고, 저도 정말 어머님께서 저에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는 저희 친엄마도 이렇게 안 해주는데 정말 감동돼서 저도 어머니랑 다음 주부터 같이 교회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하면은 이 정도 소리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뭐 며느리든지 아니면 뭐 우리 사위든지 다 이런 고백 한 번쯤 들어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뭐 교회를 가네 마네 뭐 전쟁을 치르고 막 서로 의상하고 막 어쨌게 저쨌건 몸은 와 있긴 하는데 마음은 벌써 딴 데 가 있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 갈까 막 딴 생각만 막 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룻처럼 정말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뭐 여기 나오미가 막 시켰습니까? 너 내일부터 너 교회 안 나오면 너 내 딸 아니야? 너 다음부터 뭐 아니면 너 우리 집에서 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그렇게 고백이 나온 게 아니잖아. 나오미의 삶을 보니까 야, 저렇게 어려운 삶에서도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있구나. 정말 그렇게 남편이 있고 자녀 다 잃었는데도 그런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구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기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런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그저 한 명의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앰바서더, 대사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합독해 보십니다. 셋, 넷.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님,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합니다. 편지는 받아 읽는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지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내용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하기 어려운 거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모든 은혜스럽고 그 모든 귀한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모습, 그 사랑의 모습, 그 인내의 모습, 그 겸손의 모습, 그 모든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요 억지로 하면 금방 들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도요, 금방 들통날 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요, 물질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참 부러운 삶을 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오히려 좀 형편은 어렵지만 그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뭔가 대놓고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바로 그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분명히 믿고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자도 힘들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고 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에 유기성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던 것이 있어요. 한 번은 성지순례를 안내했던 가이드하고 유기성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으시대요. 한국에서 이제 성지순례단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 대부분 이제 목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그룹들을 안내하는 버스 기사는 아랍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버스를 운전하시는 분은 이 성지순례단이 몇 명이 왔느냐, 이분은 목사님이시고 이분은 장로님이시고 이분은 집사님이시고 이렇게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오신 분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수십 명 계셔도 한 명의 믿는 사람, 장로님, 권사님이 수십 분이 계셔도 한 명의 믿는 사람, 거기에 집사님들이 버스로 하나 가득 계셔도 한 명의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운전하시는 아랍 기사님은 그 성지 순례단을 보고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버스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버스 기사님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이렇게 고마움을 잘 표현하시는 분이시겠구나. 버스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굴에 오만상 확 하고 인상 짝지 뿌리고 올라가면 예수님도 저렇게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이시겠구나. 아니면은 나도 덥고 힘들고 목마르고 배고픈데 자기들과 물 막 마시고 자기들만 마시는 거 막 먹으면 예수님도 배고플 때 자기만 먹을 거 먹고 자기만 마실 거 마시는 그러한 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활의 전도가 물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반대로 보면은 이것만큼 쉬운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물 마시는 거 하나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거 하나로도요, 얼마든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고,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우리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영향력 미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좌절하고 낙담하고 불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쳐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들을 마음 다해 뜻 다해 힘 다해 사랑하는 그런 한 주간 보내시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불꽃 하나가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고, 주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선한 영향력이 쫙 이렇게 번져가는 그런 귀한 일들로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오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 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사심에서 정말 고넬로처럼 선한 영향력을 비추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의 온 삶으로 전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한 영향력 미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하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들을 많이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붙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가면서 정말 고넬료와 같이 선한 영향력 미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먼저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정말 이 기쁜 소식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우리 찬송가 50장 3절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예물들 쓰이는 곳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들이 미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 모든 예물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가운데도 헌금한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더욱더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특별히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안전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손과 발에 힘을 주셔서 정말 원하시는 곳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니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예배하며 찬양에 힘쓸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잔박 지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그 마음이 낙담되어 있을 때에 새로운 용기와 힘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더욱더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어린 생명들, 갓 결혼한 가정 우리 주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이 땅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 미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와 우리 북한과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속히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평화의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사회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